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주제를 저는 응답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많은 인생들이 우리 기도의 중보자이신 예수를 닮아가고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고 고백하는 입술의 고백이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그들을 향해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자입니까? 소위 말해서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는 사람을 말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기도 하고, 또한 여러분이 잘 듣는 오병의 기적, 철병의 기적, 또한 많은 영혼들이 살아갈 때 구원의 길로 갔지만 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를 향해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질병을 치유하는 역사를 보여주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이러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병의 기적하면 뭐합니까?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기적의 하나님이요, 이적의 하나님이요, 표적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들을 행했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중보자로서의 역사를 보여주었던 장면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하면서 위기에서 극복하는 바로 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적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 예수님의 그 기도의 모습을 닮아가고자 오늘도 달려가고 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한다고 고백하지만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 하지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다는 그런 사람을 찾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말씀과 성경에 대한 해석도 잘하고 성경을 아는 지식이 많지만 성경에 능통한 자도 있지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온전히 알 수 있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연합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는 자는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또 여러분, 어떤 유형이 또 있습니까? 이런 유형도 있어요. 내 멋대로 내가 보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자들도 있다는 사실이, 이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은 잘못하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이단이라기도 하고 잘못된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을 곡해하고 왜곡하는
그러한 인생들이라고 말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왜 기도가 어려운가? 우리는 누구든지 기도를 통해서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많은 우리 선배 목사님이라든가 많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자녀들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듣고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많은 인생들이 이 성경을 많이 보고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고 또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 내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내가 좋은 것만 찾고 그 좋은 것으로 내 멋대로 해석하는 내로운적인 신앙이 많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잘 믿는 아마 사도 바울을 알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행위와 모습이 나타난다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디서 나오냐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도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또한 어떻다고요? 결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또한 어떻다고요? 조급하여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여하는 자니 이 같은 자에게서 네가 어떡하라? 돌아서래. 마지막 때가 되냐. 우리의 지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말세의 징조가 보이고 있다. 그래서 어떤 형태가 난다고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처럼 인생들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말세에 이르면 고통한 때가 이른데, 그래서 그들이 어떤 형태를 가진다고요? 돈을 사랑하고 자신하며 자긍하며 교만하고 해방하고 아버지 어머니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도 않대요. 그들은. 그리고 또 어떻다고요? 원통을 풀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도 않아하고 또한 조급하고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좋아하며 이런 자들에게서 어떻다고? 네가 돌아서래.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됩니다. 또 사도 바울은 또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교통이 엄청 빨라질 거라고 이렇게 예언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의 소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난다고 했어요? 고통한 때가 된대요. 말세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를 사랑한대, 자기는. 그리고 또 어떻다고요? 부모를 거역한대요. 돈을 사랑하고.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말세의 때가 되다 보니까 많은 믿음이 있는 자라고 해서부터 믿음이 없는 자까지도 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하나도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악의 뿌리라고 했던 것처럼 지금 세상은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다는 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인생들, 오늘날 이 세상은
하나님 말씀 밖에 있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동력에 빠지며 어떤 일을 겪어요? 세상의 관심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지. 오직 세상의 것에만 시선을 돌리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어떤 때라고요? 마지막 때. 즉 어떤 때? 종말의 때가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한번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하면 무엇을 말합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어떤다고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고 로마서 1장 17절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어떻다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으나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고 말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은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뜻을 주장하거나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버지 앞에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 나가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춰 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자신에게 맞추는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누구의 뜻을 맞추는?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근데 과거에는 아버지의 뜻밖에 없었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던 하나님, 그 아담과 창조하기 전까지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행위,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뤄나갔던 이 창세기의 모습이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랬던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내 뜻, 내 행위, 내 표현의 방법으로 시작함으로써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내 주장으로 시작되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자신에게 맞춘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어떻다고요? 제사보다 낫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겸손한 사람이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에 무엇이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래요. 누구를 낮게 여기라고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래요. 이것이 빌보서 2장 3절의 말씀이에요. 그뿐입니까?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겸손과 섬긴 일의 앞장서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바로 인류의 죄를 위해 자신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늘 영광을 포기하고 오직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분은 인류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기도는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베드로의 믿음을 알 것이에요. 베드로는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무리에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무리에 있는 예수님께 가고자 그는 고백합니다. 무리로 가게 해달라고. 그가 무리에 갔을 때 그에게 믿음이 없으므로 무리에 빠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무리에 걷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어떤 일이냐? 의심이 그림자가 다가올 때 우리는 물에 빠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믿음과 같은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알고 있는 도마의 믿음을 알 것입니까? 도마는 어떤 일을 행합니까? 요한복음 20장 24절에 도마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고 고백하는 도마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뜻을 따라 달려가는 인생의 발걸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도마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신 사실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의심의 그림자가 다가와 그에게 내가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도마가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가 어디 간지는 알 수 없으나 왜 그 자리에 없은 이유는 알 수 없으나 하여튼 자리에 없다 보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함으로 그는 의심의 그림자가 그를 덮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축복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여러분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알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런 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했어요. 이것이 요한복음의 3장 16절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 심판의 역사. 그뿐 아닙니까? 믿음으로 영적인 만족을 또 얻을 수 있고 믿음으로 부활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는 영광의 길로 갈 수 있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믿음으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볼 수 있고 믿음으로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곳곳을 통해서 깨닫고 알고 듣고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7절의 말씀처럼 도마에게 한 것처럼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할 수 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 없는 행위를 보이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나약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의심의 그림자가 나를 지배하며 나에게 다가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나를 일생의 자랑이요 안목의 정이요 육신력에 나를 빠뜨리고 넘것들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믿음이 자라나게 한다는 것이에요. 믿음도 우리의 구원자가 주셔야지만이 얻을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우리의 구원자가 주실 때 은혜의 담비가 역사할 수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나를 지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또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알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 기도의 방법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 길이 바로 종교적인 기도가 있다. 이런 기도는 자신의 희망사항을 이야기하는 기도가 바로 종교적인 기도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기도가 있냐? 생명적인 기도. 바로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주님이 은혜로 믿음으로 가져가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통해 이어 가져가는 그러한 하나님이 나에게 입을 열고 고백하게 하는 기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기도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영적 기도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생명의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응답은 나에게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역사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기도 내용은 어떤 기도입니까?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뜻이 합하는 기도를 향해 오늘도 입술을 열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누구의 편입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따라 달려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오늘도 예수와 상관없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종교적인 형태를 가지고 내 마음 내 멋대로 하는 세상적인 그러한 인생의 길이라면 그 여러분은 하나님의 편이 아니요 어둠의 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것들을 진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생의 길이 되어야 돼요. 잘못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서 있고 나갈 때는 그것은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진리 안에 그래서 우리는 자유케 될 수밖에 없고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주님의 뜻은 우리에게 중보하며 기도하래. 그거는 우리에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런 유가 뭡니까? 어둠의 세력, 저주의 세력, 어둠의 세력 중에 이 마귀 새끼, 이 귀신들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금식과 기도 외에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또한 이 기도 외에는 어떤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달려갈 때 기도의 능력은 생긴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의 뜻이 무엇인가? 예수 십자가의 중심으로 우리는 달려가야 돼요. 그 십자가의 보혈의 역사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 그분이 인류의 죄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로
부활의 역사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러한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의 음성을 온전히 알고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기도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기도의 능력은 오늘도 동일하게 2000년 전이나 지금도 역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깨닫기 바랍니다. 또한 그뿐입니까? 기도의 역사는 치유의 역사도 일어날 것이요. 또한 성경에 따라 행하지는 여러 가지 표적과 이적과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개교회들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사도행전 28장을 넘어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각 개교회가 되자고 고백하는 많은 개교회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 16장 17, 18절의 말씀이 무엇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또한 뱀을 들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있는지 나으리라 하시더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복음 16장 17, 18절의 말씀이에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는데요. 귀신, 마귀를 쫓아낼 수 있고 방언도 하고 또한 모든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준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또 어떤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어떻다고요? 나음을 입었대. 이러한 말씀을 통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은 분명히 나타난다는 사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데 앞장설 수 있는 믿음의 사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인생이 될 때 우리의 모든 삶은 소소소소에 풀리는 기적과 이적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누구의 뜻이라고요?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뿐입니까? 기도의 응답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에요. 또한 그뿐이 아니라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응답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여러분 기도할 때는 담당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무엇을 본다고요?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에게 실수도 시련도 없으시는 약속 말씀 그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이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비전과 꿈을 이루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을 이루어줬습니까?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은 결코 실수도 실현도 하지 않는 분이에요.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분이에요. 만약 여러분 때 안 된다면 여러분의 자식을 통해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주고 역사해주는 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생기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생기는 능력은 바로 하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하는 능력도 생긴다는 사실. 기도할 때 생기는 능력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사탄을 대항하며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으며 사탄의 모든 계획을 무효화시키며 그 공격까지도 능히 막을 수 있는 힘도 있고 저자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기도할 때 생기는 능력은 무엇이라고요? 잘못집을 초월하는 능력. 보통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데 알 수 없는 일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을 알 것이에요. 사라를 알 것이에요. 그들은 자녀의 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연적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아브라함의 역사를 봤다는 사실. 그러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기도할 때 어떤 능력이 생긴다고요? 천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천사를 통해서, 천사장을 통해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없사오나 오늘의 하나님의 부르시는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을 통해서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기적과 이적과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역사를 이뤄가는 분이 바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준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축복의 능력도 주신다는 것이에요. 즉, 기도는 축복이 이르는 그 길이요. 또한 기도는 남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을 뿌리는 선물이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해주며 인도해주며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는 길, 우리의 발걸음 속에 여러분은 어떤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달려가십니까? 오늘도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나가는 2021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 오늘도 혼돈과 거짓과 이 카오스의 세상 같지만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열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리시는 천군 천사를 통해서도 우리의 능력을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사실. 구하라, 찾으라, 뜯으리라고 말씀했던 그 기적의 역사를 통해 너희에게 이루어주기를 원하는 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2021년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역사를 통해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2021년이 여러분의 기도의 해요, 말씀의 해요,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의 모습을 보이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빛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6장 19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했던 주님의 말씀처럼 또한 우리는 2021년을 통해 다시 한번 복음의 깃발을 나부끼며 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드리면 세상은 바뀔 것입니다. 거짓과 폐역이 만만한 세상일지라도 기도하는 자 한 명을 통해서 세상은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열고 여러분의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 오늘도 다시 한번 세상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할 때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졌던 우리의 예수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그분은 또한 우리에게 죄악을 짊어질 뿐 아니라 영생의 길로 인도해주고 부활의 길로 인도해주고 천국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021년을 통해서 부활의 기쁨을 만복하는, 다시 한번 부활의 길을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를 통해서 세상은 다시 한번 흑암의 세력이 아니라 광명의 세상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은 달라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바로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의 자녀가 되길 원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합당한 기도를 통해서 인류의 이 복음의 나팔을 부르며 달려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길 원하나이다.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